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참되고 영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신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로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참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무죄한 이들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향한 신뢰뿐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의 영성이 말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제목을 달 수 있다면 어떤 제목을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헤드라인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는 평생 제목을 다는 것을 직업으로 살았던 기자라면 자신의 묘비명에 무엇을 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잠시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도 매주 칼럼과 설교에 제목을 달아야 하는 목회자로서 전체 내용을 단어 서너 개로 정리한다는 것의 허탈함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한 기자의 고백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공개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묘비명일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은 묘비명이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고 칭송받는 조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지 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용서가 되는 게 원문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는 앞부분이 아니라 네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데 있습니다. 난다 긴다 해도 인생의 종착점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와 풍자도 곁들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문학적인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묘비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제 스승이신 문동환 목사님은 신명나게 살아라 라는 묘비명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목사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혁명가로서 삶의 자리마다 아주 신명나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말년에 뉴저지에서 저희 제자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던 시절에도 그 자리를 가장 즐기시는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한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문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비문입니다. 죽기 1년 전에 써놨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류의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언장에 관심이 많죠. 안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라서 유언장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둡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소명을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면 유언장 내용보다는 비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학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비문의 전통이 남아있지만 이 비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틈틈이 한 문장씩 적어보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릴케의 묘비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 장미, 순수한 모순의 꽃, 욕망, 겹겹이 눈꺼풀처럼 쌓인 꽃잎 아래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을 자는 즐거움. 신앙인이자 장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릴케가 직접 작성한 이 묘비문은 여러 가지 2차, 3차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일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릴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장미의 겹겹이 쌓인 꽃잎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시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모순, 그리고 초월과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예수를 한 피조물에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비의 영역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모양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공동체들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신앙의 결을 따라서 그것이 한 줄기 안에서 겹겹이 피어나는 꽃잎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공 김재준 선생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꿈꾸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로서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겹겹이 쌓인 신비와 초월의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듯 침묵과 기도로 일관했던 예수께서 하늘의 소명을 감추셨다가 펼치시듯이 당신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께서 얼마나 그동안 말씀을 못하고 계셨을까. 그동안 스승 잘 만나서 모처럼 신명나게 얼굴이 펴지고 마음결이 펴진 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말씀을 주저하셨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라고 본문은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서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예수님께 혼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8장인데 바로 이어서 9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셋을 짓고 이 말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이에 대한 대꾸가 없으셨을 그 찰나에 마침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다행이지 여기서도 분명히 베드로는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훗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돼요. 거의 3번 혼난 제자인데 결국 그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모순을 보면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존재의 문부터 열어나가는 역할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일종의 수수께끼를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부딪혀서 비록 혼나더라도 한꺼풀씩 풀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받은 존재들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의 세계에는 순리와 영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문자 그대로 순명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다른 인격체가 아닙니다. 어떤 검은 옷을 입고 막 뿔이 난 게 사탄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사탄이에요.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때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죠. 세상에 완벽한 부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친구 없습니다. 유연하게 그냥 대처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배척과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 빼고 고난 빼고 죽음 빼고 번영의 그리스도, 축복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부흥과 번영만 남은 그리스도교,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형이상학은 진선미를 추구하지만 우리 현실은 의식주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에 3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머지 23시간 TV 보고 신문 보고 페이먼트 하랴, 집 관리, 차 관리, 사람 관리 하랴. 여전히 우리는 절대량에서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함정에 빠지고 더 나가면 그 함정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어느 순간 왠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인생의 첫 스승이신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신학을 연구 개발하는 별세 목회연구원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머리카락을 잃어서 오늘날 이렇게 시원한 비주얼을 갖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고마울 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 호텔에서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 모여서 진행하는 목회자 스터디 모임에 목사님 모시고 참석을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이중표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 나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남아서 피드백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주최 측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이중표 목사님이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 별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참 멋있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장사 되겠어요? 하니까 막 깔깔 웃는 거예요. 좌중에 계신 분들이 뭐 기장이 어떻고 한신이 어떻고 한마디씩 거들면서 연이어서 왁자지껄 웃음 바다가 됩니다. 저는 그날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들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정화하셨던 예수님 심정이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의 그 피드백은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마음도 여리신데 얼마나 애통하실까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직했으면 하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성서의 진리는 몇몇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빛이 퇴색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보니까 사탄이 그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광야, 지리적인 광야에 척박하고 물이 없는 그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현혹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스승의 안위를 걱정했을 거예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는데 누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진심이 스승을 따르는 위치, 곧 스승의 뒤에 있지 아니하고 스승의 앞길을 가로막는 순간 그 진심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날개 밑 편안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듯이 우리 또한 몰아냄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은 적과 꿀이 흐르고
촉촉하고 싱그러운 상태로, 또한 온화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끄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가려면 여러분 마음의 광야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은 수십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 돼서 끊임없이 죽고 다시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스승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의 그 순정 뒤에는 사적인 욕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충동적으로 나서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마음밭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부흥과 번영의 욕망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중간만 가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어제까지 부인하는 거 다 끝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과정입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순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로막지 마시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깊이와 운치를 나날이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으로만 모시고 싶을지라도 일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메마른 광야에 샘솟는 기쁨과 더불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